요엘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놀랍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인자와 성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동안 그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곡식의 추수가 어떻게 성령과 연결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른 비를 적절히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의의 교사를 보내겠다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실체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메뚜기 떼는 물러가고 또한 북편 군대도 쫓겨나고 밭에는 채소가 나고 나무에는 과실이 맺힌다는 잎의 약속이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 위에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 중에서 성령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결국 선지자들의 여러 예언이 신약의 교회 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엘 선지자가 이런 일련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표징으로 성령이 그들 위에 넘치게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메뚜기가 갉아먹은 모든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년으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는 단비는 자연적으로 내리는 그러한 비가 아니라 성령의 비였고 이것은 보슬비가 아니라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 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것이 성령을 통한 축복이고 또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어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지형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솟아나는 샘물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곳 유목민들의 분쟁의 대부분의 이유는 우물 때문입니다.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곳에서는 우물 하나, 샘물 하나만 가져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당당 그 우물을, 샘물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실 샘물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죠. 그 결과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여인을 통해 믿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그 즉시 성령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 또한 사마리아 지방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왔을 때 성령이 내렸던 겁니다. 오늘 요에서에서는 성령님이 오랜 시간 그들을 괴롭혔던
메뚜기 재앙과 가뭄 뒤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은 왜 나의 다급한 그런 필요들은 언제나 외면하시고 자꾸 엉뚱하게 비현실적인 말씀만 하시는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현재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이 피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후에라는 이 말, 이것은 언제를 과연 말하는 걸까요?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23절에 의의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그 후가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후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지난번 설교에서 이 23절을 의의 교사로 번역한다고 해도 굳이 예수 그리스도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자신이 의의 교사이시고 특히 곡식과 과일의 추수는 오순절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시몬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오시고 또 나중에 천지에 큰 변화가 생기는 이 모든 것을 말세로 보면서 그 후에라는 말을 해석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베드로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영을 만민에게 부으시는 것은 종말에 되어질 일이고, 이 종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인 겁니다. 말세는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무서운 죄의 세력에 팽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는 능력 있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무서운 메뚜기 재앙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되고 있는 이 무서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중심이 부패한 데 있었고, 이러한 중심의 부패와 타락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풍요롭게 사는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영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붓는다라고 해서 성령님을 무슨 액체나
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차고 넘치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충만히 역사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정 인물에게 임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물처럼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는 아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 속에서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중심을 전혀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영원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영원히 충성스러울 수만 있다라면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재앙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는 메뚜기의 재앙이나 또한 가뭄이나 북방의 침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의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새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해결을 원하죠. 사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급하고 또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비가 왔으면 좋겠고 다시는 메뚜기가 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집 걱정이 되는 사람은 다시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다시 건강을 되찾는다라면 소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을 겪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근본적인 문제부터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모든 증세와 데이터를 종합하여서 그 병의 근본 원인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것이 먼저 치료되지 않고 약간의 그런 증상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치료하고 치료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속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본질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조물주보다 피조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인간의 불순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만족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롭다는 증거로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자들 속에 부으셔서 이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잡아매는 끈이고 그것이 고통이요 저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 앞에 겸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기분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결정적인 부속을 빼놓음으로써 기막히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아 놓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평생 동안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3번씩이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기도는 다시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주님은 바울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도 그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교만할 줄 아셨던 거죠.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까? 그것도 구약 시대 때처럼 조금만 오시면 안 되고 우레를 동반한 늦은 비처럼 부어져야 할까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순종의 열매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의 보배로운 죽으심에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대상은 만민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것을 28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3중의 약속은 서로 다른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에서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종, 즉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누가복음에서 죄인으로 불렸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증거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본문은 성령이 부어진 결과 누구나 다 선지자처럼 될 것을 3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후반절에 보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3가지는 모두 선지자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는 이 번역은 너무 자세하게 풀어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며 라고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예언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장래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두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점쟁이나 또한 요수라는 자나 무당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오픈되어서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히 역사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실 때 이런 선지자적인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만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예언한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제한 없이 방해 없이 전파되어지고 누구나 그것의 증인이 되고 또 참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조명입니다. 이것은 영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의 영감은 성경의 기록이 오류 없이 되는 것을 말하죠. 지금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쉽게 설명해서 설교도 조명에 속하고 듣는 것도 조명에 속합니다. 그러나 조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개인 묵상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각을 바로 사용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 이때가 마치 출애굽 때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사용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성령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만민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은 분명히 최종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리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최후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32절에도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남은 자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중 믿는 자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신약 교회를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예언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십자가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다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체험적인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에만 한정된 그러한 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 후에 계속적인 부흥의 때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는 일들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드림교회가 다시 성령의 은혜로 살아나야 한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전 인격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면 어떻게 해요?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건데요.